키가 작아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오면 이렇게 박수치고 막 그래요?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제가 보니까 2월 달에 제가 왔었어요. 그때 참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정말 가족 같은 교회이고, 오늘은 더 좋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더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죠? 네. 그때 제가 무슨 말씀 전했는지 모르죠? 저도 잊어버렸어요. 오늘은 순종인데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그렇지만 이 부담스러운 주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나는 순종을 택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DTS 훈련을 꽤 오랫동안 같이 했었는데 그 강의들 중에 기억에 남는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인데, 그때 그 강의를 하러 오신 강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들으려면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묻고 싶었어요. 사소한 것까지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출근할까요? 넥타이는 뭘 맬까요? 검정색 정장에다가 빨간 넥타이를 매라. 신발은 무슨 신발을 신을까요? 너 갈색 구두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왜 물어? 그래도 묻고 싶어요. 그렇게 아침마다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고 그러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재밌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되면 또 물어야죠? 주님, 무엇을 먹을까요? 그날은 볶음밥을 먹으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주인장이 볶음밥을 시켜놓고 앉아서 막 먹으려고 하던 차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앞에 있는 밥, 이 한 상은 88번 농부의 손에서 길러워져서, 그 쌀미자가 88번 손 같다는 그런 뜻이에요. 88번 농부의 손을 거쳐서 자라고, 방앗간에 가서 팡팡 찧어지고, 밥솥에 들어가서 푹 삶아지고, 그것도 부족해 프라이팬에 올라가서 기름에다가 볶아지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내 상위에 올라 있거든. 나는 너의 점심 한 끼를 위해서 이렇게 지극정성 다양한 방법을 질서를 따라 준비했건만, 너는 이 식사 한 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니? 너는 나를 위해서 한 끼 뭐야? 라고 물으셨어요. 그는 막 맛있게 밥을 먹으려다가 덜컥 뜻하지 않게 던져진 하나님의 질문으로 인해서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음식을 앞에 놓고 울컥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계속해서 발전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 직원 중에 차가 없는 것 같더라. 주지 그래?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장님이세요. 의료기를 납품하고 하는 그런 사장님이신데, 그 직원에게 차를 주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그분이 자기가 세운 회사인데 그 회사를 후배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순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강의를 들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 당시 목사로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안수 집사님이 저렇게 살다면 나 목사는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충격을 받았어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 좋아하세요? 네, 싼을 할 줄 알았습니다. 순종 그리 좋은 메뉴가 아니에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유를 알아요. 나도 순종하고 말씀 듣다가 차 내놓으라고 그럴까봐, 회사 다른 사람이 넘겨주라고 할까봐, 어쩌면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순종 저평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순종만큼 평가가 낮은 게 없어요. 우리 한국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해서 최근에 막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그러던데 그거보다 더 낮게 평가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순종 기피증에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의 신비야말로 이 순종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순종입니다. 100세에 어찌어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모레산에 드리라고 하네요.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네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오고 흘러오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순종이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순종의 결정체예요. 이처럼 순종은 흐르고 흘러서 또 다른 순종을 파생시키고 쌓이고 쌓여서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순종이 이어지는 사슬, 순종의 기적 같은 사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Miracle Chain of Obedien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순종을 창세기 24장 보면 엄청난 분량이, 다른 데는 한 20절, 25절로 끝나는데 이 창세기 24장은 60절이 넘는 엄청난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장황하게 뭔가를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순종의 사슬이에요. 그 순종의 사실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3인 3색 순종입니다. 세 사람의 결이 다른 순종이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이 본문 말씀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3인 3색 순종이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되는가?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순종이요? 온전한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이 당시 창세기 24장 당시는 아들 이삭이 아직도 장가를 안 갔어요. 아들 이삭 이때 나이가 몇이나 됐을까요? 계산해 보니까 40살이에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나이가 40 먹은 놈이 장가를 안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부모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를 이제 실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종이 옆에 있었습니다. 평생 곁에서 함께 왔던 노종을 불러가지고 너는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더라. 내 며느리감을 구해가지고 오너라 라고 명령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 내 아들 거기 데려가지 마라. 데려가라. 어느 쪽이죠? 데려가지 마라. 이게 아까 본문에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데려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시에게 주겠다고 했으니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명확히 밝힙니다. 그리고 허벅지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케 한 후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잘 말씀을 순종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결혼이라는 당면 과제를 놓고도 현실 앞에서 그 지역에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상황을 초월하는 순종입니다. 존 칼빈은 1%의 불순종이
99%의 순종을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토마스 A. 캠피스라는 사람인데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무엇이다? 불순종이다. 그러니까 1%가 100%를 오염시키거나 깨트리거나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 순종을 하기도 이처럼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준 높은 교회이기 때문에 좀 수준 높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순종은 온전한가? 여러분의 순종은 온전한가요? 혹시 순종해야 될 그 순간에 주판만 튕기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를 찾기보다 순종하면 어떤 이익이 생길까를 먼저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루에도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는 질문들이 많이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 얼마예요? 라는 말을 어디서 배웠나요? 시장에서 배워요. 시장 가면 많이 하잖아요. 이 시장 용어를 그대로 교회 가져와서 써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순종하면 뭘 주실 텐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설교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장 회방하는 것은 사단이 아니라 계산기다. 하나님을 가장 회방하는 것은 사단이 아니라 계산기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계산기를 우리 손에 쥐어주고 우리한테서 순종이라는 것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한 가지 결단할 것이 무엇이냐면 계산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기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계산하지 않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산하지 않은 채 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해가지고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면 우리 그 계산 안에 들어갈 사람 별로 없을걸요? 모든 게 다 부족한데 학력도 돈도 뭐도 열심도 다 부족한 함량 미달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계산하지 않는 주님께서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값없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계산기 내려놓고 예수 믿고 싶습니다. 주여, 주판을 튕기지 않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여, 계산기 내려놓고 예수 믿겠습니다. 주판을 튕기지 않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1896년, 지금부터 130년이에요. 130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저 백령도에 있어요. 백령도 한번 가보셨나요? 거기 중화동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교회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역사관이라고 지어졌는데 가보니 어두컴컴하고 이 조명이 예처럼 환하지 않고 캄캄합니다. 그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이 전기공사 해주면 어떻겠니? 그분은 원래 전기를 다루시는 기술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나 봐요. 내가 전기공사 해주면 어떻겠니? 교회가 세상의 빛이잖아. 그런데 그 교회가 어두우면 되겠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의 마음에 꽂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전기가 어두운데 무료로 공사해 드릴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후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무료로 전기공사를 해주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수년 전에 수만 볼트 감전사고를 당했어요. 수만 볼트 감전사고 당하면 대부분 어떻게 되죠? 죽죠.
대부분 죽어요. 계산대로라면 그는 죽었어야 돼요. 계산대로라면 이미 죽은 목숨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고 그래 살려주셨어요. 네, 오른손으로 감전이 됐는데 이게 전기가 타고 와가지고 심장을 치면 바로 즉사고 이쪽에 있는 근육으로 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근육이 다 타버렸어요. 그럼 대부분 그 오른팔도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고 그를 다시 오른팔도 보존해 주셨어요. 30여 회 수술을 하는데 수술도 마취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는 계산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지금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료로 전기용사를 하고 있어요. 혹시 이 교회 전기용사 할 데 없나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순종이 뭐냐면 노종의 즉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이 노종에게 흘러가서 즉시 하는 순종으로 바뀝니다. 노종은 아브라함이 너 가서 내 며느리감 구해오라 라는 명령 받자마자 즉시 움직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하시자마자 즉시 라는 뜻이 그에 담겨 있어요. 낙타 10피를 끌고 지체 없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호시우보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처럼 날카롭게 목표물을 주목하지만 소처럼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호시우보입니다. 이 종은 아마 호시우보로 나홀성, 곧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가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가서 나홀성에 가서 우물가에 당도할 텐데 물 길러 나오는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가자마자 나홀성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쪽에서 물길로 오는 소녀가 있었어요. 그가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즉시 달려가서 물 한 컵 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소녀가 물을 길어줍니다. 그러자 지체 없이 준비해 가지고 간 금 폐물을 그에게 제공하면서 주면서 오늘 하루 저녁 묵을 수 있는 곳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처녀가 그를 집으로 인도해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뭘 하는가? 자기가 어찌어찌해서 여기까지 왔고 우물가에서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를 다 기도했던 내용, 주인 앞에 명령받았던 내용, 걸어왔던 지난 수주가 되겠죠. 며칠의 이야기를 쭉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하여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 간증 집회의 주제가 뭐냐면 이삭 아내 구하는 프로젝트. 이삭 아내 구하기 프로젝트. 그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던 리브가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승낙을 받아냅니다. 결혼 승낙을 받자 바로 이튿날 우리는 내일 아침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한 열흘 더 머물다 가. 우리 딸 그렇게 빨리 보낼 수 없어. 그랬더니 리브가에게 물어봤어요. 너 갈래?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요? 가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리브가가 조금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결혼 승낙을 받아내고 며칠 더 머물라는 말에 만류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라고 즉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작정합니다. 제가 이런 스토리를 쭉 본문을 통해서 읽으면서 아무리 고대 권위주의 사회지만 이렇게 즉시
성실하게 앞뒤 돌아보지 않고 직진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까?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뭐라고요?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따라서 왜가 아니라 언제를 물으라 그랬어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라는 말은 뭘 깔고 있느냐?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언제 할까요? 라는 그 언제를 묻는 것은 무엇을 깔고 있는가? 미루겠다, 다음에 하겠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D.L. 무디가 좋은 말을 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왜와 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즉시를 묻는 그런 순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즉시 순종하면 몇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할까 말까 망설이는 갈등이 없어져요. 왜? 즉시하니까. 또 하나는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원천봉쇄합니다. 사단이 야 하지마 꼭 그래야 돼? 아니야, 그 원천봉쇄 즉시해버리니까. 그리고 즉시할 때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과 방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즉시하는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그리고 즉시 드리는 순종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권사님이 제 방에 와서 이렇게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목사님 책 좋아하시는데 책 사보세요 라고 도서비를 주고 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제 방을 똑똑 두드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군가 하면 지나가시는 선교사님이 저랑 아는 분인데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님 생각이 나서 교회 앞에 지나가다가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그간 잘 계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딱 깨달았어요. 뭐냐? 이거 누구 거다? 이 선교사님 거다 라고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서 즉시 선교사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께 선물 하나 주셨네요. 그리고 그것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어요. 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권사님의 도섭이 그것이 필요로 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그것을 이어주는 나, 그리고 그 전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큰 그림이 보이니까 하루 종일 기뻤어요. 내가 그분 손에 있구나. 여러분도 이런 즉시의 순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요? 그럼 즉시 위로해 드리세요. 헌금을 드리고 싶나요? 즉시 헌금하시기 바라요. 누군가 전화할 필요가 생각났나요? 즉시 전화하세요. 그 즉시 드리는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불러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온전한 순종, 즉시 순종에서 리브가의 기쁨의 순종으로 발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물동이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이게 지금 노종이 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먹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설명한 것인데요.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낙타에게 먹이려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달려갔어요. 그리고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낙타가 몇 마리라고 그랬죠? 아까 10마리였잖아요. 급히 다시 달려가서 모든, 이 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히 달려가 슬렁슬렁, 이게 아니에요. 가고 또다시 가요. 달려가요. 그리고 모든 낙타를 먹일 때까지 달려가요. 이것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심을 다해서 자기의 기쁨을 쏟아붓는, 기쁨을 토로하는 그런 순종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것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낙타 한 마리가 물 150리터를 마신대요. 낙타는 며칠 동안 물 한 번 마시고 며칠 동안 물 안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몸을 저장하는 거 같은데 150리터인데 아까 몇 마리라고 그랬죠? 10마리예요. 그러면 1500리터예요. 여러분 2리터짜리 페트병이 몇 개냐면 750개예요. 2리터 페트병 크잖아요. 그게 750개라고. 여러분 보통 물 시키면 몇 개가 오나? 한 2, 30개 오죠? 그거 옮기느라고 낑낑대고 해봤어요? 남성 여러분들 해보셨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엄청난 물을 혼자 리브가가 길어 올린 거예요. 저 밑에 거기는 우물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에 땅에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구덩이 같은 곳에 달려 내려가서 길어. 이것을 몇 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엄청난 양의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죠. 제가 볼 때 리브가의 체력은 대단한 체력이에요. 엄청난 열심이에요. 이렇게 낙타 10마리를 먹이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 노종이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저 낯선 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삭이라는 그 남자, 얼굴도 보지 못한 남자 아닙니까? 근데 그 남자한테 시집 가기로 덜썩 결정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며 내리는 결정이에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 정든 고향과 부모를 떠나기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집 가려고 정신이 쏙 빠진 사람이에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든지 시집 가는데 정신이 팔렸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여러분 여성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계신 찬양팀이신지요? 연애 결혼하셨죠? 얼굴 보니까 그래요. 연애하셨지 절대로. 중매 결혼인데 이것도 일종 중매는 얼굴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노종이 와가지고 막 자기 이 주인 아들 선자라고 그거 뭐 어떻게 믿어? 뭘 믿어? 그런데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가족들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야 리브가야 너 정말 갈 거야? 정말 갈래? 그랬더니 리브가 뭐라고 그랬죠?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리브가의 이 알 수 없는 어찌 보면 멍청할 것 같은 그 결단 때문에 결국 이삭을 만났고 야곱을 낳았고 12지파가 형성이 되었고 구속사가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리브가의 기쁨의 순종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 24장에 세 가지 중요한 순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가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이었고 두 번째가 노종의 즉시의 순종이었고 세 번째가 리브가의 기쁨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창세기 24장에서 분량도 많게 장황하게 이 세 가지 순종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순종은 그만큼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설명해야 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는 피하고 싶은 주제인지 모르나 순종은 하나님이 볼 때 기쁘고 소중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비밀을 숨겨놨으니까. 순종은 비밀단지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 축복의 비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에 담긴 비밀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열어보라고 장황하게 창세기 24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사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순종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내 순종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세우는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힘이 세다.
순종은 힘이 셉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더라? 의인되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면 누굴 두고 하는 말 할까요? 아담이죠.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순종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은 나에게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로 계속 확장됩니다. 이게 순종의 확장성이에요. 제비 한 마리가 날면 봄이 가깝고 꽃망울 하나가 터지면 봄거에 봄의 꽃잔치가 펼쳐지는 것처럼 나의 작은 순종도 어느 땐가는 때를 지어 무리를 지어 확장되고 누군가를 세우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 이 순종에 대한 재발견이 있게 될 때 우리나라도 변하고 지역사회도 변하고 교회도 변화요, 분명히. 여러분 루터를 보십시오. 보름스 의회에 나가서 자기가 변론을 해야 할 텐데 그는 교황의 압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고민하며 그 자리에 서서 말합니다. 나는 내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는 교황의 협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루터 곁에 멜랑히톤이라는 아주 훌륭한 조력자를 붙여주세요. 루터는 마치 그 데모하는 운동가예요, 사실은. 루터는. 근데 멜랑히톤은 아주 냉철한 학자예요. 그러니까 운동가와 학자가, 논리가가 함께 호흡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루터의 부정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멜랑히톤을 붙여주십니다. 제네바에 존 칼빈이 있는데 칼빈의 곁에는 베자라는 사람을 붙여줘요. 역시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스코틀랜드 존 녹스라는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그 사람 곁에는 앤드류 멜빌이라는 사람을 또 붙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루터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세계 곳곳에 종교개혁자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들 곁에 또한 좋은 조력자들을 불러 일으킵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이 교회가 아름다운 순종의 물이 들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가보면 여러 물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교회 가면 쌈박질 많이 하고, 어떤 교회 가면 굉장히 자기 자랑 많이 하고, 어떤 교회는 그래도 훈련받겠다고 애를 많이 쓰고, 교회마다 색깔이 있는데, 저는 이 교회가 순종의 색깔이, 순종의 물이 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을 교회 뜰에 심으십시오. 이쪽 보면 전원교회이니까 내가 보니까 꽃 심을 때도 있고 많던데, 여러분 꽃 한 송이 심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순종 하나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을 심으면 이 교회가 균형이 잡혀요. 즉시의 순종을 심으면 교회가 뭔가 말하면 즉시 이루어지니까 뭐가 부지런해져요. 기쁨의 순종을 심으면 이 교회가 기쁨이 충만해져요. 온 교회가 웃음이 가득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해온 부부들과 함께 제가 오래전에 유럽 알프스 몽블랑에 올라갔는데요. 큰맘 먹고 돈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수만 킬로를 가서 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구름이 꽉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 이거 참 낭패잖아요. 이걸 어떡하나?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야, 이때 기도해봐. 이때 기도해봐. 기도했는데 또 안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순간 함께 들잖아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장로님들, 사모님들 계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주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구름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제가 일부러 막 큰 소리로 몇 번 외쳤단 말이죠. 어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더라? 아니요. 그로부터 약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났는데 저쪽에서부터 뭐가 푸른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쪽에서부터.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마자 점점점 푸른색이 펼쳐지는, 그로부터 약 한 15분에서 20분 지나니까 완전히 하늘이
파란 하늘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 홍정희 목사의 무모한 기도가 그때 뭐라고 할까요? 전설 같은 간증으로 남아있어요. 전설 같은 간증으로. 그래서 이런 여담이지만 아까 그 전기했던 다시했던 그분이 어느 섬에 놀러 갔대요. 거기 얼마 전 이야기예요. 거기 갔더니 거기도 또 안개가 자욱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여기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구름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정말 10분 있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 왔어요. 지금 잘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 즉시의 순종, 기쁨의 순종, 어떤 순종이 내 좋아요. 그 교회를, 그 순종을 이 교회에다가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이 순종으로 물들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할 때 그 순종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돈을 물려주면 싸워요. 그러나 순종을 물려주면 섬긴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순종은 인생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제가 최근에 새벽 순종이라는 책을 쓴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좀 읽어봤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이 새벽 순종이라는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평생도록 빼지 않고 내 앞에서 시행하셨던 어머님의 유산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은요, 어머니의 순종이 그 목사님에게 유산으로 내려와서 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순종이 앞으로는 뭐가 될지 몰라요. 책도 되고 성공도 되고 은혜도 되고 간증도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돈 물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순종하는 뒷모습, 우리 어머님은 말씀이라면 꼭 순종하셨지. 그 추억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어요. 이제 우리 자신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나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의 번지 점프를 시도하라. 순종의 번지 점프를 시도하라. 에스더가 바사왕 아수르의 왕의 왕비가 되잖아요. 그러나 유대 민족은 하만의 모함에 빠져서 몰살당할 위기에 만났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왕께 나가라. 네가 왕비가 되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너 번지점프를 해. 목숨 걸고 왕께 나가서 번지점프를 해.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서 다 살았어요. 에스더도 살고 민족도 살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은 죽었지요. 여러분, 순종의 번지점프는요, 떨어져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뭐 하자? 날자라는 거예요. 순종의 번지점프는 떨어져 죽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자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만 번지점프 하지 말고 성경은 오늘은 내 차례야, 오늘은 내 차례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분당 율동공원에서 번지점프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다 그거 없어졌다 그러대요. 옛날에 있었죠? 꽤 오래 살았네요. 꽤 분당 짜오. 근데 저 동역자들이랑 같이 갔는데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겁이 나죠. 근데 다른 동료들이 다 하는 분위기라서 저도 꽁무니를 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참 긴장되더만요. 뛰는 도약대에서 딱 서서 이런 생각했어요. 어떤 미친놈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을 만들까 하는. 이런 고생을 하게 하지 왜 돈 들이고 돈도 내고 뛰는 거거든. 왜 돈 내고 이 짓을 하게 하지?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하고 펄쩍 뛰었어요. 순간 자유낙하로 팍 떨어지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귀명이 해보셨나 보네요. 근데 그 떨어지는 순간이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든지 한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한없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지옥은 이렇게 가는가 보다. 지옥은 이렇게 가는가 보다. 한편으로 나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대충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꿨어요. 번지 점프는 미친 짓이 아니다. 순종을 배울 수 있는 필수 코스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나왔습니다. 이제 번지 점프는 떨어져 죽자는 것이 아니라 뭐하자? 하늘을 날자는 것인데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번지 점프에 참여했어요. 모세는 애국 궁전에서 광야로 뛰어내렸잖아요.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둘람 굴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번지 점프를 하셨습니다. 바울은 권위 있는 바리새인의 신분에서 매맞는 지중해 전도자로 뛰어내렸어요. 이제 여러분도 이 번지 점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죽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깨어져 콩가루처럼 깨어져 떨어져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자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쩌면 땅 짚고 헤엄치기 신앙이었을 거예요. 뭐든지 내가 확신되지 않으면 땅 짚고 헤엄치듯이 확증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잖아요. 이제 땅 짚고 헤엄치를 그만두고 순종의 번지 점프를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번지 점프는 떨어져 죽으라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자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2013년도에 림프종 암으로 생사의 번지 점프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500명, 600명, 700명, 800명, 1000명 가까이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낭떠러지 딱 해가지고 질병의 낭떠러지 딱 세워놓으셨어요. 제가 삼성오리온 기쁜 밤에 그 병실에서 그 밤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하필 이때입니까? 뭔가 이제 도약이 될 만한 하필 이때 왜 저를 이 병실 안에 처박아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심술을 부리십니까? 제 인생의 도우미가 아니라 왜 심술을 부리십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 내 교회입니까? 막 따져 물었죠.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비몽사몽간에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혹시 영상이 되나요? 오케이. 한 3분 정도 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 40일 동안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을 주름 잡겠다고 펄펄 날았던 전데 한순간에 목사님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기가 죽어가지고 꺾여서 병원에 들어가 있고 지금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부재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일수록 하나님의 부재하심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두려움입니다. 저에게도 그 두려움이 쌓여서 나도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섬뜩한 공포였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불끈 치솟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불덩어리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일부러 나를 이 험악한 병실 한 중앙에 던져놓고 너 그동안 편안했지? 이제 좀 당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부재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속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속에서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희한하게도요, 질병 중에 정말 찾게 되는 것은 병의 치료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 존재의 뿌리가 되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니까요. 희한하죠? 어차피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없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 고쳐주세요 이 말보다 더 급한 것은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의 얼굴을 좀 구합니다. 제발 저 육중한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 교만한 하나님의 부재를 주장하는 입술을 좀 틀어막아 주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막 그 말씀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깊은 밤에 내 영혼이 한없이 꺼져가는 내용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어렵습니까? 눈물 겼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유독 여러분에게만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죄 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게 저의 두 번째 번지 점프였고요. 세 번째 번지 점프는 2021년 지금부터 5년 6년 전에 파킨슨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파킨슨을 통해서 저에게 또 주신 말씀은 이것은 하늘로 번지 점프하라는 초청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파킨슨이 온 이후에 제 머릿속을 가득 메우는 주제는 뭐냐?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그때부터 하늘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늘을 살라. 하늘 중심으로 사는 삶. 설교 주제가 하늘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디서 살고 있냐면 하늘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영종도 하늘 도시. 내가 하나님께서는 번지 점프를 통해서 하늘을 날게 하시더니 하늘 도시에 살다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아멘. 남의 이야기라고 참. 이 번지 점프는 여러분 어차피 하게 돼 있어요. 언제 하려면 죽을 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미리 연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일상에서 미리. 그러면 그때 겁이 안 나. 저는 그렇게 지금 그렇게 겁이 안 납니다. 왜 겁이 안 나냐면 그때 거기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거기서 뭐 하다 왔다? 순종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순종에 번지점프를 안 했다면, 해보지 않았다면 할 말이 없을 건데요. 얼마 전에 이은상 선교사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너 뭐 하다 왔니? 책 제목이에요. 그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UCLA 대학에서 30년 동안 교수하면서 탄탄한 인생 기반을 닦았습니다. 우리나라 황성수 법무장관의 아들의 며느리니까요. 황희철 목사님의 부인이에요. 어쨌든 탄탄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름대로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미국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물으시더래요. 야,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전부냐? 야, 너의 예수는 이것이 전부냐?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것이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것 말고 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고민하다가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나왔어요. 남편 명지대학교에서 불러줘서 교수로 가고 당신은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기흥에다가 세웠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예요. 갑자기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의 갈 곳은 따로 있어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세계 열방으로 몰아내시는데 교회를 다른 분에게 넘겨주고 그가 찾아간 곳은 몽골, 인도, 스와질랜드, 티벳, 참하고도 들어보셨죠? 순회 선교사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수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전립선 암이 왔어. 근데 남편이 놀랍게도 치료를 거부해. 나 치료하지 않을래. 중증인데요.
왜 치료하지 않습니까? 나 빨리 가서 하나님께 이 말하고 싶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다 왔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다 왔습니다. 이 말 하고 싶어서, 그 말 빨리 하고 싶어서 치료 안 해. 그런 남편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남편을 보내면서 자기도 여한이 없어. 저는 그 책을 덮으면서 놀랐습니다. 아, 진짜 번지점프의 대가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번지점프를 이끌어낸 질문 한마디가 있는데 뭐냐? 너 뭐 하다 왔니? 오늘 다른 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묻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순종하다가, 종처럼 즉시 순종하다가, 리브가처럼 기쁘게 순종하다가, 그 순종을 교회에 전파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나는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성취의 총량으로 평가되지 않고 순종의 총량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